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마테오와 요한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체험하셨죠. 오늘 요한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직 어두울 때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도 밤이었어. 유다가 빵을 받은 뒤 밖으로 나갔을 때도 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에, 내 상처의 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확인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꺼내갔다. 이것을 천사의 물음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도 거의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로 짐작해 볼 때 마리아는 삶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어떤 강탈당했다, 어떤 피해의식, 어떤 도둑질당한 상실감 등을 아마 경험했을 것이라고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 역시 무덤을 들어가 보았지만 여인의 말을 믿었지 주님께서 평상시에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사실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지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말을 믿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 같이 길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참 잘 발견한다. 같은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꽃을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건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보고,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냥 차 타고 쉥 지나갈 땐 모르지만 걸어서 천천히 갈 때는 요것저것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찬찬히 살피지를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생각들인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은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왜곡된 가치관, 자기 신념, 어떤 자기 피해의식, 자기 상처,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등등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네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네가 생각했던 길하고 내가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내리는 자기 비하의 길을 걸으십니다. 우리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주님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에는 좌절과 시련과 고난이 어떤 죄 탓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억울함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체, 비로소 한참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무덤에, 어떤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픈 기억들, 어떤 피해의식들은 두 번 다시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망각의 세계로 기억의 저편으로 꾹꾹 눌러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다가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다가가서 봐요. 내가 어린 시절 어떤 상처로 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른 아이로 살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조금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이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뚜껑을 봐도 소뚜껑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집착에 빠져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꺼내 보는 것, 그것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과거의 피해의식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제가 수련님한테 계속 잘못된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제가 울지를 몰라요. 정말 내 아픔을 가지고 울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울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화가 나고 화가 난 대로, 감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공감해주는. 그래서 공명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공명을 할 때 그것이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처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히 요한에서 흰옷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요한 묵시록에 보면 승리한 자, 고난을 딛고 일어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얗게 모시옷으로 갈아입은 자, 이것이 흰옷 입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난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인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이것을 천사 혹은 변모된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요한에서는 바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 자기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 이제 그 안에서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울어야 울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답답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되뇌이라. 네가 정말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고 네가 정말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염려해야 되고 그렇게 무서워해야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분노해야 될 일들이냐, 그렇게 억울해야 할 일들이냐, 다시 되짚어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깊이 성찰하고 관찰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게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다 보니 예수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인지는 미처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 벳사이다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를 알아차리는 여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여정이라면 10장으로 가면은
여리고 소경이 눈을 뜬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제 길을 가는 삶의 단계를 접어들었다면 첫 번째 8장의 베사이다에서 고쳐진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활 8일 혹은 부활 40일간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 체험을 깊이 자기 안에서 몇 번이고 되새겨서 숙성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되게끔 하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아픔과 상처들을 얼마나 되뇌입니까? 얼마나 수없이 끄집어냅니까? 그런데 은혜의 체험들은 그렇게 끄집어내지 못해요. 긍정을 끄집어내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8일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 8일부는 부활 체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피해의식,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부활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회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다른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한에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누구를 찾느냐? 낮에는 예수를 찾는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존재의 원형인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거.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첫 번째 여정에서 이제 따르는 여정으로 바뀌는 거죠. 이 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한번 묵상, 성찰, 기도를 해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아주 익숙한 소리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자꾸 기도 체험을 통해서만이 그 음성이 내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혔던 엘리야도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바알 제사장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 예상하고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기 생각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들인 거예요. 다시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제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섭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눈뜬 여리고 소경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삶의 방식까지 바뀌어지는 이것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죠. 뒤돌아봐서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삶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도 적어도 내 생각에는 사무엘도 사울 왕 파면 당하는 것 앞에서 얼마나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많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마르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념 안에서 적어도 자기 신념 안에서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나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마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붙잡지 마라.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움켜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쉬어잡는 것, 조절하기 위해서. 마치 마르타가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모릅니까? 라고 조절하려고 하기 위한 그 뭐냐면 다시 네 과거의 생각 그거 네 생각에 네가 네 방식에 네 가치관에 네 왜곡된 신념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눈뜬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 새 나를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부활은 여러분 생각 집착하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 부활 체험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용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산악인들. 그분들이 그 눈길을 걷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면은 그 발을 같이 디뎌가면서 넓혀가는 어른이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을 오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때문에 이번 또 마리아의 부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갇혀있는 나를 가지고 있는 그 무덤으로부터의 해방이 부활 체험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은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에는 각 복음서에서 전하는 다른 각도들이 있어요. 그 다른 각도들이 어떤 각도인지 잘 살피시면서 그 부활이 내 몸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